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 상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 하를 공부했죠. 사무엘서 전체는 이스라엘 왕권이 사사 시대에서 어떻게 왕정 시대로 넘어오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다윗 왕조가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사무엘서 전체가 설명을 했죠. 오늘서부터 공부하게 될 이 열왕기 책은, 열왕기서는요, 다윗 이후의 역사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왕들이 나오고 이들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서는 굉장히 특별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열왕기서의 첫 번째 스타트는 솔로몬의 가장 화려했던 역사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고 이제 좀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망하고 또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도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열왕기서는 화려했던 솔로몬의 시대서부터 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왜 이런 하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왜 이 화려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 가고 있는지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을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솔로몬같이 그렇게 화려했고 그렇게 주변 국가로부터 가장 강성했던 나라가 왜 그렇게 망했을까요? 여러분,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성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본성이죠. 이것이 바로 죄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규례를 다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어떤 등장인물을 내놓든 간에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근본적인 죄성이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불가능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인 것을 성경 전체가, 구약 전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 하나의 어떤 창조와 연결돼서 점점 발전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발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은 실패하고 인간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를 구약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망해가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즉 다윗과 약속한 그 왕조에 대한 약속이 있죠. 내가 너의 그 왕조를 끝까지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줄 것이다 하는 이 메시아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역사는 저변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놓치면 안 되고요. 오늘 우리 열왕기상의 첫 번째 장면은 여러분들 앞에 이제 읽어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고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난을 일으켜요. 사실 누구에게 그 다음 왕위를 계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은 나이가 들고 늙은 상태니까 이제 아들들이 이제 서로 왕이 되겠다고 이제 난을 일으키는데, 결국 이 아도니의 난이 계기가 돼서 그 나단 선지자랑 밧세바가 이제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빨리 후임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에 솔로몬을 왕위로 계승한다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빨리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야지, 안 그러면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됐다고 지금 난을 일으켰습니다. 결국은 이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 늙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솔로몬이 왕위가 되니까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돼요? 처벌 대상이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지혜롭게 아도니아를 이제 죽이지는 않죠. 결국 이 사건이 진행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한 다음에 바로 다윗이 마침내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그 다윗의 인생이 끝이 나죠.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즉 왕으로 살든지 거지로 살든지 사실은 모든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래요. 여러분, 그 길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곧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는 말,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하나님의 이 계명과 법률과 율례와 증거를 따라 지키고 행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잘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형통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마침내 이제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너무너무나 평안을 주세요. 온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이 역사 이래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안했나 할 정도로 아주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샬롬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왔어요. 어근이 같아요. 여러분, 샬롬이 뭐죠? 평안, 그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의미가 평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평안을 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평안이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평안이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 너무너무나 평안이 찾아오니까 마침내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하던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마침내 7년 만에 그 성전이, 그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이 되죠.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마침내 이 성전 건축이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번듯한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천막에 기거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성전을 지으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던 그 기도하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아, 걱정하지 말아라. 네 몸에서 나오는 네 아들이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 솔로몬이 마침내 그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건축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의미가 있죠.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윗성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마침내 언약궤를 이 성전에 옮겨다 놓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전의 완성이죠. 그래서 이제 옮겨놓고 나니까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 언약궤를 옮겨놓고 나올 때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름은 그냥 구름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성전 안에 구름이 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다윗이 그 멀리 있었던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 드리면서 너무 기뻐했던, 그냥 막 옷이 다 들쳐져서 그것 때문에 미갈하고 좀 싸웠던 그 기억나시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마침내 성전이 7년 만에 완공이 되고 이 언약궤가 그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이 감격함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은 마침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낙성식을 합니다. 낙성식. 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드리면서 감사의 축제를 여는 거죠. 그 낙성식을 하는 장면을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솔로몬이 손이 커요. 이제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소가 22,000마리, 양이 무려 12만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규모가 상상해 가세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열왕기상 8장 6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여러분, 그 앞전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라 하면 소 1,000마리를 동시에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1,000마리의 소를 동시에 번제를 드린다는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몇 마리예요? 지금 1,000마리가 지금 우습죠.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를 이렇게 화목제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손이 커요. 네. 그러니까 그 1,000번제는 그 번제를 소 1,000마리를 동시에 번제 드리는 건 일도 아니었죠. 이 어마어마한 화목제를 드리면서 온 백성들이 7일 합 14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거의 7일은 온 백성이 같이 성전 주변에서 같이 다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8일째 될 때 이제 백성들을 자기의 장막으로 다 돌려보내서 장막에서 남은 그 7일을 이제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데, 백성들이 이제 장막으로 돌아가면서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다윗과 온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해서 너무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했다고 그래요. 그 장면이 열왕기상 8장 66절에 나와 있습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온 백성이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뻤고요. 그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의 모습을 보고 더욱 기쁘고 자신들에게 이렇게 베푸신 은혜에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어요. 여러분, 그냥 여기까지 너무 모습이 좋죠. 분위기 너무 좋고요. 모든 게 아쉬울 게 없어요. 야,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상상만 해도.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모든 낙성식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참 내가 마음이 너무나 기쁘구나.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또 그 많은 22,000마리 소 12만 마리 양을 가지고 화목제로 희생제물도 드리고 내가 너무 좋구나, 고생했다, 정말로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8장에 이러한 낙성식의 장면이 나오고 바로 9장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내리세요. 뭐라고 내리시냐면 9장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온 백성이 기뻐하고 다 좋아하는 솔로몬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솔로몬, 너 잘 들어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와 내 자손이 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내 앞에 범죄하면 이 성전도 내가 다 던져버릴 거야 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9장에서 바로 솔로몬에게 하시는 경고예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아, 분위기 좋은데 하나님 왜 분위기를 깨요? 아, 지금 이렇게 지금 모든 게 아름답고 다 잘 되고 기뻐하는데 꼭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꼭 그런 분위기를 깨야 했어야만 했나요?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 감히 하나님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저 창세서부터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쭉 보고 있었던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흥시키고 이렇게 흥왕하게 하고 이렇게 모든 평화를 주시고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화 속에서 그 다음 무슨 짓을 행할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하듯이 솔로몬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 기분이 중요해요. 항상 우리 상황이 중요해요. 항상 내 상태가 중요해요. 하나님 저 지금 그럴 기분 아니거든요. 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 지금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거든요. 어디다 감히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때와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느낌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는 법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책의 포인트가 어디로 가느냐? 인간이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는 법이 바로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런 책들 다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순전히 그 뜻을 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바로 말씀 안에, 성경 안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에 대한 집중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정말로 바란다. 라고 수도 없이 써놨어요. 여러분 그런 성경 말씀을 다 제껴버리고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실은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진행될지도 사실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타락 장면이 여러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마치면서 꼭 우리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면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하세요? 항상 그 기도를 잊지 마시고 항상 그 마음을 놓치지 말고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